성탄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성탄절은 어떤 날이셨습니까? 성탄절을 추억해 보면 성탄절은 어떤 날이셨을까요? 저에게 성탄절은 오늘과 같이 추운 날이었지만 교회에 조개탄 난로가 뜨겁게 달궈진 것 같이 훈훈한 날이 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저에게 성탄은 겨울의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도 좋을 만큼 설레이는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성탄은 누군가 함께하는 이 만남의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성탄은 가장 좋은 선물을 나누고 저 또한 좋은 선물을 기다리고 기대하였던 기다림의 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의 그 설레임과 기쁨이 자꾸 퇴색되어져 가는 것만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쉽습니다. 저는 세상의 성탄절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탄절 역시도 세상의 모습과 같이 이 성탄을 향한 설레임, 따뜻함, 만남, 기다림이 점점 퇴색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성탄의 설레임과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같이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어떤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앞뒤 좌우분들에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같이 인사하시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새벽송 돌면서 기쁘다고 좋으셨네 하며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목청껏 외쳐도 주위의 사람들이 오히려 성탄에 이어서 용납해 주었던 그때가 참 그리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2000년의 첫 성탄절을 가르면서 깨우는 질문이 온 예루살렘을 3절과 같이 소동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첫 성탄절에 질문 하나가 던져지는데 그 질문이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절에 보시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질문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영어로는 Where is the king?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한근태 작가가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에서 질문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자 묻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알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답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셋째는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함께 답을 찾아내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질문은 나를 바꾸고 상대를 사로잡고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꾸 질문해 줘야 돼요. 나쁜 질문 하지 말고 연봉 얼마 법니까? 애인 있습니까? 시집 갈 이런 거 묻지 말고 영적인 질문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2010년 9월에 한국에서 열린 G20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20개국의 나라가 모여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폐막식에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였고 그 이후에 여러 국가들의 기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의 인터뷰 말미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모든 국가들을 다 질문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훌륭한 개최국인 한국에 감사를 표하면서 특별히 한국 기자들, 많이 그 자리에 참여한 개최국이니까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례가 지금처럼 조용. 그래서 중국 기자가 니하오 하고 손을 들고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당신은 조용하시고 be quiet 하시고 한국 기자들이 말했으면 질문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많은 한국 기자들이 두 번째도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일이 질문인데 질문이 사라진 우리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수의 질문이라는 책에서 한근태 작가가 질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어떤 화두를 갖고 사느냐가 내 인생을 만든다. 질문이 곧 답인 것이다 라고 질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기 겐치로라는 일본 저자는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는 그의 책에서 좋은 질문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 질문을 통해서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사고의 습관이 머릿속 깊이 자라게 한다. 그 질문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많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신앙에 있어서 질문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질문 못하게 하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근데 예배 때 질문하지 마세요. 예배 때는 예배 때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끌려나가요. 예배 끝나고.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질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질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의 최초의 성탄절에 질문하는 사람들이요 동방박사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Where is the king? 왕이 어디 계시냐? 단순한 질문 같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2024년 우리의 성탄절에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둔 희년 51번째 주일인 오늘 제목이 성탄절의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탄절의 질문 이라는 제목으로 최초의 성탄절에 던져진 동방박사의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질문의 다음에는 답이 따라 나오는데, 응답이 따라 나오는데 오늘 이 질문에 반응하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할까? 같이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은 이 질문에 소동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이 질문에 소동하였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Where is the king?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에 헤롯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동방박사의 질문에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질문에 반응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같이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하다라는 성경 원어는 타라소라는 헬라어입니다. 타라소라는 헬라어가 소동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의 본래 뜻은 뒤흔들다, 막 뒤흔들어 놓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는 뜻으로
이 오늘 말씀 속에는 근심했다라는 그런 뜻이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질문을 받은 헤롯이 몹시도 근심하였다, 이 몸서리 치도록 근심했다라고 아주 잘 성경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헤롯이 왜 왕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몹시도 근심하였을까요? 그런데 헤롯이 39의 왕이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약 34년 동안이나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헤롯의 나이가 70세 정도 되어서 70세. 이제 그의 인생이 거의 마감되어 가는데 그때인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일평생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도 자녀들도 가족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누구 후손이냐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도저히 왕위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헤롯이 뛰어난 정치적인 수완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로마가 세운 유대인의 왕이 바로 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그래서 헤롯은요, 언제나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큰 두려움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의 그림자처럼 쫓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행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전처와 이혼을 하고요, 그 사이에 난 아들도 쫓아내어버리고 대제사장 시몬의 아리따운 딸인 마리암네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쫓아낸 아들이 반역할까 봐 그 아들을 죽입니다. 제사장의 딸 마리암네와 결혼해가지고 유대인의 전통 피를 이어받은 두 아들을 얻는데, 그 두 아들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까 봐 그 두 아들을, 놀라지 마십시오, 자신이 보는 앞에서 목을 졸라 죽게 하고 아내 마리암네는 누명을 씌워 죽였습니다. 자신의 장모와 친척들을 반역의 명령으로 죽였고,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10번 이상이나 결혼했습니다. 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을 찾아와 동방 박사들이 오늘 말씀이 놀랍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Where is the king? 왕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 3절과 같이 헤롯이 소동하며 몸서리치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00년 전에 헤롯은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 사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헤롯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역사들 속에는 수많은 헤롯이, 자신이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많은 헤롯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아도 수많은 헤롯이 우리의 인생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헤롯들의 한결같은 공동점은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성경 속의 헤롯과 같이 소동스럽고 혼란하며 몹시도 근심했다는 겁니다. 근심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의 질문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져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질문이 잊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Where is the king? 왕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왕이 어디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과 저의 왕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헤롯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헤롯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가 헤롯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탄절 앞에서 헤롯과 같이 우리가
소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 성탄절 앞에서 헤롯의 그 모습과 같이 예루살렘과 같이 소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탄절은요, 우리의 인생의 왕자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의 주인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은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는 AD, 주님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왕이 되는 사람은 소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드립니다.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무관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주보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동방박사의 질문을 듣고 곧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헤롯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고쳐 물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찾기도 힘든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정확하게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몰라 그러셔야죠. 모르죠. 그거 알면 제가 여기서 내려가야죠. 네, 우리 10km 놀랍지 않습니까? 10km면 2시간이면 가요. 2시간이면. 옛날 2000년 전에 2시간이면 이거 뭐 옆집이에요, 옆집.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들레헴에 정작 종교지도자들이 가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깊은 무관심 가운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 제일 무관심합니다. 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주님, 정말 제 모습은 아닙니까? 라고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뜨뜻미지근한 성도들의 자화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화상이 바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해박합니다. 요즘은 성도님들이요, 인터넷에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 공부하고 오면 전도사님들이 쩔쩔매요. 너무 많이 아시니까. 성경 퀴즈에 대해 나가면 분명 골든벨을 울릴 수 있는 성경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등마루에는 많다, 적다? 많다. 몰라 그러면 안 돼. 우리 등마루교회 실력이 상당합니다.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30cm.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인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성탄절 소식 앞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오늘 성탄절 앞에 서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움직이지 못하는 물속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운명은 분명합니다.
물에서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물살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갈 때 그 물고기는 살아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신앙의 무관심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무관심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시류에 떠내려가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동방박사의 질문이 여전히 똑같이 들려옵니다. Where is the king? 왕이 어디 계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가슴이 뛰지 않고, 그 가슴이 무관심하고, 그 가슴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2000년 전에 동방박사가 첫 성탄절에 질문하였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과연 지식에 머물러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신앙인, 무관심한 신앙인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의 촛불을 밝혔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붙잡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격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성탄절은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은혜 앞에 달려나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을 보니까 전심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박사들은 전심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화면에 앞에 지도를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라크 땅, 이라크 이란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얼마쯤 될까요? 마일로? 그거 알면은 안 되죠. 몰라 그래야죠. 900마일. 900마일이면 저기 있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900마일은 킬로미터로 바꾸면 1440km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많은 인원들과 함께 먹을 양식과 짐들과 보물을 싣고 오기에 낙타를 탔을 것인데 그 광야 사막을 건너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감안하게 되면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적게 잡아도 미친 듯이 달려와도 3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넉넉히 오면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여행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안락함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12절 사이에 예배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 성탄절은 예배입니다. 핵심이. 성탄절의 질문 앞에서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자기들의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것을 여러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렘브란트의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고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봐도 뭐 은혜 안 되는데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음 화면에 보시면요, 렘브란트의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 속에는 두 인물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두 인물.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는지 내용까지 담아서 두 인물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었던 바로 이 사람. 다음 화면 보내주시죠.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다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였던
동방박사였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노구의 박사가, 여러분들 모자를 저기다 그려놓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모자를 땅에다 벗어놓고. 중세시대의 모자는 굉장한 위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자를 땅에다 벗어놓고, 저게 왕관도 될 수 있겠죠.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또한 박사 뒤에 있는 사람은 귀한 예물을 들고 무릎 꿇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히 고개를 들고 끝까지 왕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헤롯과 자신의 전부를 드려 예배하는 동방박사가 다음 그림처럼,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극과 극으로 대조되는 것이 동방박사의 경배,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성탄절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2024년 이 성탄절 앞에서 동방박사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모자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나의 걱정과 근심에 연약한 삶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여러분과 저의 좌절을 소망으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믿음으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을 건강과 기적으로 바꾸는 은혜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혼란한 이 대한민국의 정치 속에 저는 성탄절의 이 메시지,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이 들려오고 그 자리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영적인 동방박사가 되어서 주님을 가장 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성탄절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도전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성탄절 질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헤롯과 같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탄절의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무관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탄절의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요동하고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인생이 가시밭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동방박사와 같이 가장 깊은 예배,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 가장 은혜로운 예배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